오늘도 주의 뜻에 나의 삶이 맞추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시고 또한 거룩한 산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축제의 기쁨으로 안위와 위로와 평안을 얻고 주께 헌신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보다도 무한대로 더 크신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 뜻에 따라서 잘 살아가는 자녀들이 효자, 효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효성스러운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다, 순례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순례자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순례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그 작은 소소한 선택부터 학업이나 또는 전공, 취업, 또 결혼, 출산 이렇게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중요한 선택들도 우리가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굳게 결심했다고 해도 여전히 인생은 갈등과 그리고 선택의 강요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어떤 것인지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모든 길을 걸어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또 다른 것은 포기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늘 이 선택은 중요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그 선택과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기 마련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기준과 삶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선택의 원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원리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쉬운 말 같지만 쉽지 않죠.
당장 여러분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건 여러분 알기조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뜻에 의한 선택으로 살아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할 때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나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죠? 자기의 또한 신념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오늘 그렇게 살아갔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내 위주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의 위주로 바뀌어집니다. 내 헤어스타일도 전에는 7대3이었는데 이제 5대5가 되든지 뭐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원하는 스타일로 바뀌어지게 돼요. 옷 입는 것도 어때요?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먹는 것도요. 전에는 내가 먹지 않았는데 먹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오늘 내 뜻이 아니고 상대방의 뜻에 맞추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뜻에 맞춰서 모든 것을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의 취향도 하나님의 취향에 따라서. 내 보는 시선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이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합니까?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9절에 보면 그때가 우리의 지금의 시간으로 보면 낮 몇인가요? 12시쯤입니다. 12시. 그러니까 점심시간이에요. 그때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나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자, 베드로는 보아하니 이거 율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먹지 못할 거예요. 이 율법에 따라서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베드로의 자료 신념과 규제 신념으로 볼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그것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때에 두 번째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신 것은 모든 것이 정결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투성이에요. 죄인의 괴수예요. 정말 더럽기 짝이 없는 죄악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실 때에 우리는 깨끗해지는 겁니다. 죄의 속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지 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자,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 음식을 나는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버텼겠습니까? 이 관념적인 사고를 자기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으로 보면 이거는 못 먹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의 14절은 유대인의 식탁에 관한 법규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나 사물, 짐승, 가축 등 이것을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 정한 것, 이것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면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에 먹기에 합당한 음식을 가리켜서 코셔라고 부르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쓸 수 있는 그릇을 가리켜서 트라이프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레위기 11장 1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류는 지느러미가 그리고 비늘이 있어야 코셔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라면 상어라든지 고래라든지 미꾸라리라든지 오징어라든지 낙지, 꼴뚜기, 문어, 게, 가재, 새우, 굴, 자,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우리가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지금, 그죠? 이건 먹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고기의 경우에는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발굽이 갈라진 것이 먹을 수 있는 코셔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나 당나귀나 낙타나 돼지 못 먹습니다. 전 돼지고기 엄청 좋아하는데.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짐승들을 지금 베드로에게 3번이나 보여주면서 먹어라, 먹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못 먹겠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환상은 궁극적으로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이방인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28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시에 어떤 그런 문화적인 전통적인 그런 자료를 자신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자신의 뜻으로 선택하는 이 베드로의 선택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베드로는 너의 생각대로 선택하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거 속되다 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볼 때는 이것이 부정한 것인데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에 순종함으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오늘 그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5절로 4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아유, 목사님은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건 나의 생각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습니다. 자, 이 일로 베드로가 상당히 비난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이제는 자기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뜻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베드로가 담대해집니다. 대적들이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은 예수를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경험들, 오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여러분 붙잡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선택하는 오늘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면 이들을 감옥에 가두면서까지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때 어떤 길을 선택을 합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의 어떤 지식과 경험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규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고 선택의 핵심 원리였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위협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요 보여지는 뜻이 있는가 하면 보여지지 않는 뜻도 있습니다. 이런 보여주신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보여지지 않는 선택들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내가 교제해도 될까? 같이 저 사람 사업을 해도 될까? 신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결혼 상대자가 맞나 안 맞나? 이거 어렵잖아요. 뭐 이렇게 딱 써 있으면 좋은데 내 신랑, 내 신부 딱 써 있으면 좋은데 안 돼 있잖아요. 자, 이런 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보여주신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하지 말라 하면 선택하지 말고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의 후손들은 축복의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선한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뜻대로 선택해서 통치를 하고 결국에는 그 결과로 자신도 가문도 몰락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수많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을 전했지만 유다는 어땠어요? 자기의 뜻대로 하다가 결국엔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 22대, 24대 대통령이 된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예화로 들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이 사람이 굉장히 방탕하고 아주 많은 갈등의 세월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골목을 누비고 다니고 술 마시고 그리고 술을 마시면 돈을 내는 일이 없어요. 늘 시비를 걸고 싸움을 하고 뭐 닥치는 대로 부수고 파괴하고 이것이 그의 청소년기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친구하고 같이 또 술을 먹고 2차, 3차를 가던 중에 우연히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교회 벽에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하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 말씀이 딱 적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오늘 여러분 나의 모든 환부를 도려냅니다. 자, 이 말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그의 가슴에 찔러왔습니다. 마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사형 선고문 같이 느껴졌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는 그와 함께 가던 친구에게 야, 우리 교회에 가보자. 교회에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당연히 교회를 갔겠어요? 아니, 제 갈 길로 가버렸고 오늘 이 사람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가 터지고 자, 그리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이후로부터 술 마시자고 하는 친구의 유혹도 뿌리치고 어렵게 공부를 하면서 오늘 그는 교도관이 되었고 시장이 되었고 주지사가 되었고 드디어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던 그날 알코올 중독자로 그리고 범죄자로 사형수로 교도소에서 이 클리브랜드의 대통령 당선 취임 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30년 전에 야, 교회 한번 같이 가자라고 했던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제 갈 길로 갔던 바로 그 친구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말씀의 지혜와 또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때에 아주 중요한 원리로 또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주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 다시 말하면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이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도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 개인에게 독특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상적이고 상세한 삶의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친구를 잘못 선택하고, 결혼을 잘못 선택을 하고, 직장을 잘못 선택을 하고, 그 외에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를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잘한 선택도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 인생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한 발자국이라도 우리가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잘못된 자기의 생각과 선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게 되어졌습니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맞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뭐하러?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상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꼭 무릎 꿇고 뭐 눈을 감고 뭐 소리 내서 기도 안 하시더라도 눈을 뜨면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과 대화해야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눈 떴다고 내일도 눈 뜬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예? 오늘 눈 뜨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길가에서 여러분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는 알 수 없는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8월 11일 날 우리 단기 선교팀 캄보디아로 이제 선교 가시잖아요. 제가 아마 여기서 우리 선교팀에게 잘 다녀오세요. 비행기표 다 끊어놨으니까 인천공항에 내려드릴 테니까 일주일 동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그냥 보내요. 그럼 비행기 안 타려고 그럴 것 같아. 그죠? 가서 뭐 어떻게 예? 프놈펜 공항 내리면 어떻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같이 간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단기 선교팀 마음이 편안해요? 불편해요?
예. 편안하시죠? 왜요? 뭐 목사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그런 생각이죠. 예. 난 여러분들이 다 해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편한데. 자, 어쨌든 말이죠. 여러분, 이 인도자가 필요해요. 가이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이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율법의 그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읽으면 되죠. 설교 뭐하러 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다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잘 풀어서 요리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먹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바쁜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기도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고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신명기 1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서 가신 대장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 군병이잖아요. 옛날에는 전쟁을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장군이 말탄 장군이 맨 앞에 딱 서서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장군이 열심히 싸우는 거죠. 그럼 뒤에서 쫄병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뛰어가면서 뒤에서 싸우는 거죠. 근데 좋은 장군을 만나면 부하들이 든든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대장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대장 예수. 오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주님을 늘 앞세우고 우린 기도하며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이 어려운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과부하예요. 그리고 불확실성, 위험, 개인적인 가치라든지 욕구라든지 목표의 어떤 충돌이라든지 그리고 시간과 자원의 어떤 제약이라든지 외부의 영향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기억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뭐 하나 여러분 선택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 마이크 하나 선택하는 것도 어려워. 예? 저는 김지현 집사님이 우리 무슨 마이크 교회 기증하고 싶다고 뭘 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물어보는데 뭐 내가 아나요? 인터넷 두들겨 보면 무슨 마이크 이렇게 쳐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무지무지하게 많은 그 마이크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우리 교회에 적절한 마이크일까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정보도 너무 과부하예요. 그냥 한두 개 딱 있으면 좋은데 엄청나게 많아요. 네?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우냐?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지해서 그래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아, 하나님이 내 앞에서 가신다. 그럼 우리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3번씩이나 했어요. 근데 다 졸아요.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비겁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놓고 밤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결국에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블레셋 앞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우리 여기 아직 결혼하는 처녀 총각이 있으면 물어야 돼요. 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요즘 남자들은 다 필요 없죠. 이쁘면 되죠. 그냥 이쁘면 돼.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 김 목사님 이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예?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이 여자가 내 짝입니까? 물어야 돼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아내를 잘 얻었어요. 여기 살아가는 방법이야. 근데 진짜로 잘 얻었잖아요. 뭐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난 잘 얻었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교수님이 이제 20대 초반인데 이제 갓 20 넘겼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왜? 목회의 절반은 사모다. 너희가 목회하려면 사모를 잘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이 번쩍 떠인 거지. 보인 거야 누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하고 못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래도 목회에 도움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 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똑같아요. 아유 목사님 난 이미 만났어요. 이미 결혼했는데 저 인간은 아무래도 원수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예요. 그럼 왜 왼수 같을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봐라. 기도하면 저 사람이 네 짝이 왼수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선물일 것이다. 근데 왜 내 속을 이렇게 썩이냐 해요? 네? 다 이유가 있다.
뜻이 있다. 기도하면 깨달아집니다. 이거 기도하세요. 아유, 저 왼수 마귀 새끼 막 이러지 말고. 예?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늘 우리 박장로님 옛날에 신앙 없을 때 그랬다니까요. 술 드시고 들어오면 저 술마귀 새끼 들어왔다고 막 그러고 막. 그걸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제가. 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탁 변화시켜가지고, 예? 장로님이 되시고, 너무 멋있잖아요. 예?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시고. 뜻이 있다니까요, 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가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 길이 성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린다 그랬어요. 오늘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것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신앙적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로 세 가지 종류의 선택을 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예?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나은 게 뭘까요? 이성적인 선택이에요.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경제 상황이나 자기의 미래나 또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거죠. 예? 또 그 일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성적인 선택은 감정적인 선택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뭐냐? 신앙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때로 상황이 맞지 않아도 이익이나 편리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기쁨이나 이것이 없어도 그게 여러분 사명이라면 그것을 붙들고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황태길 선교사님 와 계시는데 왜 그 고생하면서 캄보디아에 가 있는지 몰라. 그냥 여기 와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택시기사라도 하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생고생을 하면서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적인 선택을 하신 거죠. 사명인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육신적으로는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편안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건 나의 신앙적인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 거죠. 오늘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베드로가 일생 붙잡아야 할 핵심 가치였고 사명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의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이러한 여러분 신앙적인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적인 선택입니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복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주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오늘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잘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 사명을 이루는 삶, 가치와 보람을 누리는 삶,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때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후회 없는 삶,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만드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알지 못하고 보여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그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신 사명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신앙적인 선택을 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가며 사명 붙들고 신앙적인 선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신 거룩한 뜻을 깨닫고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로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의 예물로 또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아름다운 것들로 구별하여 드리고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저희들 또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